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기 섰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여기 올라온 분명한 목적은 예배 인도와 설교를 위해서 여기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는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떡 문제를 위해서, 물 문제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물,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먹는 대로. 저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고, 죽을 떡을 먹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우병 아시죠? 한때 광우병 파동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소띠라서 일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소띠라서 일이 많은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건강한데 사료를 먹는데, 그 사료에 먹지 못할 고기가 들어있어서, 먹어서는 안 될 고기가 들어있는 그 사료를 먹고 걸린 소의 병이 바로 광우병이었습니다. 그 광우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풀을 뜯어 먹으면 생기지 않는 병인데, 그 사료에 먹어서는 안 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불량 고기, 그것을 먹고 광우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어디 짐승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잘 구분하는 사람이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맛집을 찾아 전전하시는 여러분, 맛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것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그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망두레교 교우들이 그 떡을 먹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99%가 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정란이 시작될 때부터 수정란은 거의 물이 99%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9%가 물로 되어 있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 인간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수를 마시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변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수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수로 오셨어요. 생수가 임하면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소생하고 생수가 병든 것을 치유하고 생수는 회복케 하고 번영케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보십시오. 나무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왕성하게 그렇게 자라고 또 왕성하게 크고 또 그렇게 하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영혼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에스겔 37장에서는 생기로 역사하신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 마른 뼈들이 모아 살이 되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나서 군대가 된 그 역사를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님은 에스겔 47장에서는 물로 역사하셔요. 물로,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 하더라? 서며 나오더라.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전되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알려주고 있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여겨 있는 이 곳에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전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정말 우리 몸을 다해서 이 성전을 보호하고 가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한번 보실까요? 4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뭐 흐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물이 흐르는 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생수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물집입니다. 교회는 물집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입니까? 떡을 드시러 와야 됩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뭘 마시러요? 생수를 마시러 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물을 주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 삼다수, 샘물 이런 건 먹으면 목마릅니다. 금방.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 생수를 주는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모든 걸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들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야,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신 그 모든 것은 약도 되고 모든 치료가 회복이 되고 소생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잘 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사실은 자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는 역사가 생수를 마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 자는 나도 남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한 생수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 사 먹으려면 다른 음료수보다 물이 더 비싸요. 뭐 그냥 싸구려 물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물, 정수되는 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분이 정수기 설치하러 온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정수물을 마시면은 관절, 당뇨, 또 갱년기 장애부터 시작해 그거 다 들어보니까 거의 영생수더라고요. 야, 저 물 마시면 안 될 게 없구나. 근데 그 물을 마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변화를 주더라도 조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물을 세상은 값을 받고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물은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는데 정말 그런 약속이 있는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라 시작.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짜는 우리는 양잿물도 먹습니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생수를 공짜로 값없이 막 공급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신약에 와서 또 한 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로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 생수를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비결은 이런 생수를 돈도 안 받고 준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뭐 어떤 대단한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지금 뭐 떡 준다지 생수 준다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여러분 감사한 표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물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호흡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숨 쉬고 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도 살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은 20일, 또 30일, 대단한 사람은 40일까지도 예수님 따라 하시려고 40일 금식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무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40일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좀 더 자기는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50일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음식을 안 먹고는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을 먹지 않고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 그렇게 견딘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봤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보게. 음식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있지만 물은 안 먹고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 전문가가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일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물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의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인간의 관계를 이 에모토 마사루가 설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인간의 70%가 물인데 처음 수정될 때 수정란이 99%가 물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인간이 되었을 때는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다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 갈 때쯤 되면 50%가 물입니다. 처음에 99%로 시작해서 5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시작할 때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종합해보면 하나같이 뭐 같은 인생입니까? 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 차면 살고 물 빠지면 죽는 게 인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 있으면 살고 물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좋은 데 만나면 물 좋다 그러잖아요. 물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땅이에요. 물 좋다, 오늘 보니까 물 좋다, 이 교회 물 좋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건강은 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하고 너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 에모토 마사루는 한 가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99%가 물인데 그 인간의 99%가 되어 있는 물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겠냐. 건강해지려면 뭐를 잘 먹어야 된다고요? 물을 잘 먹어야 된다. 물을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과 행복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떡을 먹어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잘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물로 지킬 수 있다면 영혼의 건강은 뭘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생수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닌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 육신의 건강이 아닌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의 실수가 뭐냐면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더 한 구절을 더 보십시오. 17장 13절은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 교우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려야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뿌리를, 주님의 생수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생수의 강변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지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저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우리 신광도래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주십니다. 이 신광도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수를 어떤 사람을 통해 주느냐?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생수를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편, 아내가 많으면 좋을 줄 알지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증명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 5이면은 돈도 많고 많이 밀어주고 심부름도 많이 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 5이 다 소용없는데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생의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고 자신의 인생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우들도 그런 생수를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삼다수니 샘물이니 뭐 일반 밖에서 파는 그런 물은 우리가 먹어도 목마르는 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영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 그 뒤에 거는 생수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도 물을 날마다 마시는 것처럼,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섬기는 주님의 몸된 우리 신광교회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생수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이곳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강단이 중요하고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성전의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르에게는 좋은 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 식당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지만 식당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되었던 이 스프링 쿨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하마터면 그 물을 안 발견했으면 여기 본당까지 가득 찰 뻔했어요. 제가 사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1층으로 카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천재가 돼가지고 물 퍼내는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물이 흐르는 곳이구나. 물이 천정에서부터 터져서 이 교회 전체를 막 휩쓸고 있구나. 저는 그 물이 성령의 생수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말씀도 해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서 밥도 주고 생수 주고, 이런 물이 흘러 넘치니 신광들에게는 될 수밖에 없구나 해석했더니 기분이 너무 째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생수가 흘러넘치는 신광두레교회로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신광두레교회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신광두레교회에 흘러넘치는 그 모든 생수가 동두천, 양주, 의정부 모든 이 민족,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그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신광두레교회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